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나홈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나홈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무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고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요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수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의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나홈서는 나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중에서 1장은 심판자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적인 위엄 및 니느웨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나홈서 2장은 니느웨의 멸망이 참혹할 것이다 라는 그 실상이 이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홈서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3장은 니느웨가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된 원인으로서의 니느웨의 죄악성과 니느웨의 멸망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선지자는 니느웨를 가리켜
피의 성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할 때 잔인하게 많은 피를 흘리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피정복자들을 희생시키고 잔인하게 다스림으로 빼앗은 재물로 자신들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어떻게 다른 민족들의 재산들을 빼앗았나? 선지자는 1절에서 거짓이 가득하고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는 전혀 지키지도 않을 약속으로 상대방을 안심시킨 후에 교묘히 그들을 파멸시키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열왕기와 18장 31절과 32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이것이 이제 아수르의 거짓된 약속인 것이죠. 마치 자신들에게 항복하면 자신들이 정말로 좋은 대우를 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의 말은 듣지 마라. 오히려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켰던 그러한 기록인 것이죠. 아수르는 이와 같은 방법들로 주변 국가들을 속인 후에 그들을 공격해서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물을 빼앗을 때에도 매우 강압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보시면 포악이 가득하며 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이죠. 그리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1절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로 침략해 들어가서 그들을 자신들의 먹이로 삼았을 뿐 아니라 그곳의 부하들을 자신들의 성읍으로 부지런히 운반해 갔는데 그들의 이런 약탈 행위는 집요하고 끝이 없이 지속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피의 성이라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4절에서도 아수르의 죄악들을 고발하는데요. 그들의 죄악을 가리켜 마술의 능숙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술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기술이죠. 그처럼 아수르는 다른 민족들을 속이고 기만했다는 얘기입니다. 1절에 거짓이 가득하고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치장을 하고 길 가는 남성을 유혹하는 여인들처럼 그럴듯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속국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충돌하는 기병, 2절부터 보시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의 악들을 심판하실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아수르를 침공해서
침공할 때 그런 모습들, 그로 인해서 아수르가 얼마나 이제 참혹한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3절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3절에 보면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그 시체에 걸려서 넘어진다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들어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5절에서도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한 음료로 비유된 아수르의 치부를 들춰내서 그들이 행한 방법대로, 아수르가 주변 민족에게 행했던 그 방법대로 아수르에게 보응하심으로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보응은 당시 아수르가 포로들에게 했던 방법이에요. 아수르는 여자 포로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이 그렇게 행했고, 남자 포로는 아예 벌거벗긴 그 나체로 욕보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행했던 그 악행을 따라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심판을 당할 때 아수르는 6절에서와 같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6절,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가늠 현장에서 붙잡혀 나온 부도덕한 여인을 군중들이 있는 앞으로 끌려 나오게 해서 사람들이 또 오물을 집어 던짐으로써 저주와 조롱을 퍼붓는 그런 모욕을 주었던 것처럼 교만한 아수르가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는 아수르의 모습이 너무나 끔찍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차마 지켜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파멸의 모습이 끔찍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혹시나 거기에 연루될까 두려워서 도망해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수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을 도와줄 나라들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아수르는 악독하게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아수르가 제국으로서의 명성을 떨칠 때는 조공을 바치려는 그 나라들이 앞을 다투어 니느웨로 몰려와서는 온갖 아첨과 칭송의 말들을 늘어놓았겠지만, 그들이 이제 멸망하는 이상 이제 그 누구도 니느웨를 거들떠볼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나라들은 니느웨의 멸망을 기뻐하고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에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들에게 버림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우리가 살게 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보호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아수르와 비슷한 모습으로 멸망당했던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8절부터 11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 8절에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애굽에 위치하고 있던 유명한 도시 테베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테베에 사는 사람들은, 이 노아몬 사람들은 태양신 아몬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성읍에 거대한 신전을 세웠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름이 노아몬이라고 이렇게 붙여졌던 것이죠.
고대 그리스 시인 중에 호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호머의 기록에 의하면 이 도시는요, 애굽의 제18대 왕조인 힉소스 왕조 이후에 수도로 사용되면서 약 14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BC 663년에 아수르 제국의 아술바지팔에게 멸망당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니느웨가 그런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선예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테베가, 즉 노아몬이 니느웨보다 지정학적 조건이나 군사 방어 시설이 훨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니느웨 니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그 멸망을 이제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그 공격에 의해서 너희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몬이 공격을 당할 때 동맹을 맺고 원조를 보낸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구스와 애굽이었습니다. 이제 9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북과 루빔도 노아몬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붓은 오늘날 정확히 어느 곳인지 알 수 없고, 루빔은 지금의 리비아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노아몬은 지리적 조건과 방어시설뿐만 아니라 이처럼 주변에 돕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몬이 얼마나 참혹하게 멸망을 향했는가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좋은 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길 모퉁이 사거리라는 것은 중심거리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다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길 모퉁이에서 메어침을 당해서 부서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누가 저질렀었는가 라고 하면 아수르가 노아몬을 점령할 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때 이와 같은 잔혹함으로 아수르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행한 대로 그 되갚음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이 그 말입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실제로 니느웨는요,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렇게 멸망당하면서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되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이제 1820년에 이제 니느웨 그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1820년에 유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니느웨라는 것이 진짜 있기는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실제성에 대해서 부인당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만큼 니느웨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당할 때 얼마나 맥없이 멸망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런데 14절은 이처럼 속절없이 아수르가 무너질 것인데, 그것을 좀 더 풍자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저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한번 힘껏, 너희들의 재주껏, 너희들의 힘이 닿는 거 하는, 아무튼 노력해서 한번 방어 전선을 구축해봐라. 그렇게 구축한들 너희들이 그 멸망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5절부터 19절도 동일하게 니느웨가 철저히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흔적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18절 19절에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28절은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전쟁을 지휘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먼 나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됨으로써 아수르가 망했지만 다시 한번 독립을 꿈꿀 수 있고 재건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도조차 아예 못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것이 결정적인 너의 그 상처는 결코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이것입니다. 니네가 왜 멸망하느냐? 왜 이토록 자녀 철저히 멸망당하는 멸망당하게 되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아수르가 주변 민족들을 점령하면서 제국을 세울 때 그토록 잔혹하게 잔인하게 행위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안갚음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멸망을 나훔서에서 쭉 예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아수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 행하심의 그 패턴은 오고 오는 모든 세상 나라의 최후의 모습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러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세력의 멸망은 동시에 그 반대 극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은 사탄과 인간의 우리 죄성으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됐고 이미 오래전에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법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구원 얻을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보류에게 기회 주심이 무한정 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정하신 그 구속 계획이 최종적으로 마침내 완성될 때가 올 것이고요. 그때 이제 최후 심판이 실행될 것인데 세상은 그렇게 종말을 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던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들 그들은 아수르의 멸망과 같이 허망하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속절없이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복음의 근거에서 선과 악을 가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행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성결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건을 연습해야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세상의 유한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인 양 삶의 가치관과 인생의 모든 목표를 오직 세상의 부귀영화와 같은 세속적인 것을 얻는 일에만 집중시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얻게 될 하늘나라의 축복과 또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이 교훈을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했지만 그 아수르는 이제 그 아수르의 악이 곧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우리의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그 공의를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유격에 따른 그런 행동을 마구잡이로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엔 그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모든 삶이 또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경건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